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에는 주님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삶의 방식이자 그 인생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설교자로서 항상 부담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길을 얘기를 해드리려면 항상 나쁜 얘기를 먼저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각자 내가 가는 길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인생인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 왜 니네 기독교는, 왜 교회는, 왜 니네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악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고 왜 자꾸 그러냐?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이 왜 죄인인지, 당신한테 왜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는 작업은 항상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듣기 싫은 얘기를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아니겠지 하면서 남 얘기를 싹 하면 사람들은 또 그거는 또 저거 나쁘네 그래서 얘기를 공감을 잘 하시거든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이러면은 아이고 저놈 새끼 나쁜 놈이네 이게 잘 되죠. 오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을 한 10년 전에 실제로 했었던 실험 얘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스탠퍼드에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제목이 감옥 실험입니다. 이게 뭐 하는 실험이냐면 사회 실험이죠.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대상을 뽑았는데 그냥 평범한 대학생 24명을 뽑았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건강한 대학생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인 대학생. 특별히 나쁜 사람이거나 뭐 범죄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실제 멀쩡한 대학생 24명을 뽑아서 감옥을 세트장을 지었어요. 감옥을 실제 감옥처럼 그 영화 촬영장처럼 실제 감옥이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24명을 실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려고 했냐면 2주 동안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5일 만에 실험 중단이 됐어요. 이게 왜 중단이 됐냐? 24명의 대학생을 집어넣는데 12명은 교도관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너는 경찰이야. 쉽게 말하면 경찰놀이, 도둑놀이 이런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느낌으로는 경찰놀이, 도둑놀이. 근데 이제 그 경찰놀이, 도둑놀이 할 때 내가 도둑 역할 한다고 내가 진짜 도둑입니까? 내가 진짜 교도소 가야 돼요? 아니죠. 그 반대로 경찰놀이 할 때 내가 경찰 역할을 해서 도둑을 잡으러 뛰어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공권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12명을 교도관 역할을 맡기고 나머지 12명을 죄수 역할을 맡긴 거예요. 실제로 죄수처럼 행동하라 그러고 실제로 교도관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대학생들이 첫째 날은 이렇게 했대요. 이게 장난이지. 이거 연기지. 이거 꿀이다. 야, 이거 그냥 역할놀이만 하면은 하루에 뭐 $100씩 뭐 얼마씩 뭐 정확하게 돈이 기억나진 않는데 어쨌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역할놀이 하는데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대학생들이 이거 꽁돈 생겼다 야 하면서 첫날은 막 히히덕덕덕 하고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감옥 스케줄표로 돌리는 거예요. 자, 들어가세요. 철창 들어가라고 하고 집어넣는 역할은 교도관 역할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왜 이래? 장난이잖아. 근데 그거 실험 역할대로 안 하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첫째 날은 서로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실제로 철창에 쳐넣음을 당하니까 기분이 조금씩 나빠져요. 그리고 실제로 갇혀서 못 나오게 되고 실제로 배급되는 음식만 먹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교도관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청년들이 진짜 교도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도관처럼 행동하냐? 이 죄수 역할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장난처럼 막 해서 아유 그래 교도관 선생 막 그래서 막 농담하고 감옥 안에서 히히덕덕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정색하고 기강을 잡는 거예요. 조용히 하네? 그럼 안에 있던 사람은 슬쩍 기분이 나빠지죠. 왜 이렇게 오바를 하지? 근데 뭐예요? 점점 하루 이틀 갈수록 교도관은 이 죄수를 통제해야 된다는 미션을 계속 주고 이 죄수들은 죄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미션을 줬는데 결국에는 5일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교도관이 이 죄수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기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너는 화장실 가지 말고 독방같이 한쪽에 쳐놓은 다음에 양동이 던져주고 여기다 너는 대변 소변 여기다 봐. 이제 인권을 이제 뭉개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죄수들끼리 진짜 죄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죄수들끼리 서열이 생겼어요. 신기하죠? 힘 있는 애는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그 죄수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좀 약하고 이런 애들은 저 화장실 옆에서 자라 그러고 밥도 먹을 거 뺏어서 넌 조금만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관찰을 하다가 야, 이게 너무 심해진다 해서 이게 진행을 못하겠다 해서 5일째에 멈췄다고 합니다. 이게 실험이 잘 끝나서 멈춘 게 아니라 예상보다 너무 인간이 파국으로 치닫기 때문에 이 실험 더 이상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학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멈췄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대학생이 범죄자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한 그냥 일반인이라고요. 일반인.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 지옥 가요.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이러면 공감 아무도 못하죠. 완전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나오고 종교 적당히 믿어야지 또라이 됐네. 이런 소리나 듣죠. 근데 실제로 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특별한 악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들이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릴 때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둘이 합의만 죄수파랑 죄수팀이랑 교도관 팀이랑 합의만 잘 됐으면 그냥 히히덕덕 하면서 2주 동안 역할놀이 잘 끝나고 돈 받고 집에 가면 됐어요. 근데 그 합의가 5일 만에 깨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럼 학대 받는 사람은 뭐 영원히 피해자인가? 피해자 안에 가해자를 새로 만들죠.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 중에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신목사 거기 그 교도관 좀 앉혀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성직자 지도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는 그냥 이제 하나님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줄수록 훌륭한 사역자인 거지. 이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여기에 빠진다니까요. 이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총쏴도 제가 안 죽는 무슨 죄의 방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타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 누구나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생 차원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 어디에 가까울까? 당연히 여러분들 의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드라마틱한 회심이나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뒤통수 치고
그리고 원래 교회도 한 번 안 가보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전도 받아서 막 변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그렇게 믿는 동 안 믿는 동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믿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유일하게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절실하게 느낀 그 지점이 있고 그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한테 이 질문을 누가 한다면 나는 악인과 의인 중에 당신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전에 그냥 교회만 애매하게 다녔을 때는 괜찮은데요? 나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이 정도면 뭐 그냥 범죄도 안 저질렀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비춰준 다음에 느낀 건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날 보면 난 완전 쓰레기에 가깝구나. 그래서 또 이것만 잘라서 쇼츠 올면 신목사 인간 쓰레기 썰 이래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제가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별히 무슨 악한 계획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 그 실험에서 본 것 같이 내 안에 여전히 그런 죄악에 확장될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답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나 심도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교회에 뭐 헌금을 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일요일날 빠지지 않고 여기 몸뚱이 갖다 놓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해요. 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제가 확실히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날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답이 없는 인간 휴지통이라는 걸 절실히 지금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립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그냥 크기만 커졌을 뿐이지 이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만한 알량한 권력과 힘이 생기면 내가 그걸 예쁘게 쓸 것 같아요? 미친놈처럼 쓸 것 같아요? 말은 다 잘 쓸 거라고 하죠. 근데 그 상황 와봤나요? 내가 피해자가 되면은 나는 다 괜찮을 것 같죠. 그럼 더 약한 피해자는 내가 안 짓밟을 것 같죠. 그 상황 돼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제 많은 이제 장르로 글이 써져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자 봐라, 자 들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걸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적은 거죠. 자, 인자야라는 표현을 어린이 어려우니까 그냥 요새 말로 바꿔서 할까요? 야, 인간아. 하나님은 신이고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인간아. 너는 네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짓잖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내가 기부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거야. 반대로 악당이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살다가 갑자기 정신 차렸어요. 와, 난 인생 쓰레기였구나. 난 인간 쓰레기였구나. 난 답도 없는 놈이구나. 정신 빡 차려서 뭐예요? 그 악을 다 털어버리고, 이 징그러운 거, 이거 더러운 거 내가 이제 이 인생 나 손 씻을 거야 라고 떠나면 그 이전에 지었던 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죽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의 그 그림이랑 좀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뭔가 마일리지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막 착한 일을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착한 포인트 100포인트면 내가 나쁜 짓 한 포인트가 50포인트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빼서 그러면 착한 일이 50 더 있네? 아싸 나는 천국 이렇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천국의 주인이 누구죠? 천국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룰이 아니야. 그건 나의 룰이 아니야. 내 규칙은 그게 아니란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뭐 4대 성인이고 나발이고 뭐 공자건 뭐 마더 테레사건 의로운 사람이 범죄하잖아? 그러면 전에 네가 고아원을 몇 개 세웠던 그걸로는 해당이 안 돼. 그냥 죽을 거야. 굉장히 충격이죠,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머리를 막 굴리세요. 그럼 죽기 직전에 회개해야겠다. 타이밍 잘 맞춰서.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를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손 씻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죽기 직전에? 그때 그 마음이 안 들면 어쩌실래요? 굉장히 위험하죠. 둘째,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죽기 직전에 회개해야지. 근데 빵! 교통사고. 타이밍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판단 기준은 내가 천국 보내는 기준은 요거야 라고 지금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이걸 타이밍을 지금 잡을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진짜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짜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어요. 보세요. 야, 내 얘기 들어봐라. 자, 가령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투가 되게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야, 자, 들어봐. 앉아봐. 들어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 네가 의로우니까 너는 살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살 거는 그냥 숨 쉬고 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말합니다. 너는 지옥에 가지 않고 너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지 않고 너는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내가 말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아싸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인증 완료. 하나님 오피셜로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 땅 도장 찍어줬으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그 간판을 믿고 죄를 그 이후로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전까지 했던 모든 의로운 행동이 뭐라고요? 몰라.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 저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 의롭다고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어때요?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됐어. 몰라. 네가 선행했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러실 거래요. 그럼 뭐야? 그 사람은 선행을 앞에 많이 했던 거와 상관없이 그가 그 이후의 삶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잘 따라오세요. 이게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태까지 기독교 교리를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상하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목사님 행위구원론자인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착한 일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릴 때 배웠는데요. 근데 왜 목사님은 이 구절 가져와서 끝까지 착한 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완벽한 의로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아까 그 앞부분을 해준다고 한 거예요. 나는 네가 의롭다고 인정해줄게. 그게 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는 지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저질러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받는다 이거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후로 죄를 저질러도, 마음껏 저질러도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칭의 교리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런 표현을 하죠. 까인 방지권. 아, 얘는 이렇게 큰 업적을 이뤘으니까 앞으로 무슨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은 깔 수가 없다. 그래서 까방권이라고 하잖아요. 까인 방지권.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있죠. 아, 엄청난 선행을 하면 아, 이 정도 죄는 그냥 방지돼.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다고 해요? 아니면 네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막 노벨 평화상을 타고 뭔 짓을 하도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살아도, 사실 마더 테레사 얘기도 하면 좀 그 어두운 면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은데, 구제를 위한 구제를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계속 빌빌거리면서 나한테 도움받을 정도로 유지시켰다라는 그런 어두운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행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선행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야, 가령 예를 들어볼게. 내가 진짜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뒤진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너 지옥이야. 너 지금 그 죄가 너 자신을 파괴하고 네 주변도 파괴하고 네 앞날도 다 파괴고 넌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진짜 나 인간 쓰레기구나. 이대로 가면 진짜 인생이 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걸 돌이켰어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우리가 회개도 잘못 배웠어요. 회개에는 좀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나 이런 죄 지었어요. 눈물 찔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자기가 했던 거를 다 복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괴롭힌 사람한테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막 4배로 갚아주고, 내가 그 사람 사기쳐서 돈 막 1,000만 원 해먹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4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4배. 4,000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내시면 어떨까요? 4배인데? 누가 저 사람 이러면 나한테 한번 사기 좀 쳤으면 좋겠다. 4배 수익 보장. 여러분, 4배로 갚아줄 사람이 회개했다는 그 진정성에 의심이 돼요? 쟤는 지금 말로만 잘못했다 그러고 지가 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4배로 돌려준다고? 성경에 보면은 그 삭개오가 세리라서 사람들한테 돈을, 요새 말로 하면 삥 뜯는 거죠. 횡령한 거예요. 야, 세금 원래 1,000원만 내면 돼 이랬는데 실제 세금은 1,000원인데 넌 10,000원 내. 그래서 9,000원을 자기가 가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한테 얼마 지금 피해 준 거예요? 9,000원 피해 준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해요. 돌이켰어요. 자기 죄에서 돌이켰는데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미안.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돌이켰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더 이상 미안하니까 나한테 피해 주지 마. 나 처벌하지 마. 이런 거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똑같아요. 뺨을 딱 때렸어. 그럼 딱 때려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나 때리지 마. 이래요. 그러면 그 뺨 맞은 애가 얘가 지금 정말 돌이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새끼는 2대 쳐맞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정말 회개했구나. 너 정말 돌이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대 딱 때렸는데 얘가 막 엎드려 울면서 미안해. 뺨 마구잡이로 한 4대 맞을게. 그래서 진짜 화가 나서 4대를 막 때렸어. 팍팍팍. 미안해. 그럼 뭐야? 4대, 내가 한 대 맞았는데 4대 후렸어. 그러면 어때요? 얘가 진짜 돌이켰구나. 진짜 나한테 미안하긴 한가 보다. 정의와 공의로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 영화 밀양에 나온 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 여자 아들 죽여놓고 자기 빵 가서 살인자로 빵 갔는데 거기서 나 예수님이 이제 믿는다고 나 회개했다고 내 죄는 예수님이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찾아간 그 자기 아들 죽은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지가 용서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안티 기독교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안티 할 거 없어요. 원래 그건 기독교가 아니니까. 보세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원리가 똑바로 써 있잖아요. 그거 회개 아니야. 그가 돌이켜서 실제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실제로 정의롭게 행동하고 실제로 공정하게 내가 4배로 갚아주면 공정을 넘어선 거죠. 공정은 뭐 이자 좀 쳐서 뭐 한 1.2배 주면 공정하다고 우리 사회는 하잖아요. 근데 4배로 돌려주면 이건 공정을 넘어서서 이건 완전 엄청난 사죄를 하는 거죠. 저당물을 도로 주며 네가 뺏은 물건을 돌려보내고 4배로 주고 생명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실제로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생각으로 울면서 눈물 한번 찔끔한 거 말고 실제로 행동하면 그래서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무리 인간 쓰레기 아무리 살인마 그 사람도 반드시 살고 절대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관과 하나님의 구원 생각은 굉장히 다르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 얘 완전 인간 쓰레기인데요. 바울 얘 완전 나쁜 놈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테반 집사님 돌로 쳐줄 때 옆에서 가방 못지하고 있었는데요.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들려. 기억이 안 나. 바울이 했던 이전의 그 죄가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공의와 정의로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이야. 자, 아까 스탠퍼드 그 감옥 실험했죠. 실제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맡았어요. 경찰 역할, 도둑 역할, 교도관 역할, 죄수 역할. 우리 사회도 실제로 자기가 씌운 겉표지가 있어요. 나는 목사야. 나는 엄마야. 나는 누구야. 나는 무슨 회사 누구야. 나는 누구야. 자기가 쓰는 겉모습이 있습니다. 겉표지. 이걸 이제 가면이라고 하는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껍데기, 네가 하고 있는 역할, 너도 모르게 연기하고 있는 그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네가 어떤 삶을 사는지로 내가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처럼 살았는지로 내가 판단할 거야. 네가 누구야? 네가 뭐 구원받은 뭐 누구야? 직분자야? 네가 실제로 그 직분에 맞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판단할 거야. 되게 무섭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자, 너희가 나의 길로 와야 된다. 니네 생각에 선하고 니네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까방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삶이 거룩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에요. 좀 세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 어디에도 심지어 신약 성경 이후에도 뭐라고요? 오직 의로운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말하는 그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마구마구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안 배웠어. 앞에 것만 배웠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만 배웠어.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받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절대 지옥 안 가 이 뜻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이런 길을 얘기하면 너희는 이렇게 받아들여. 주님의 길 그거 오반데. 에반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죄 하나 어떻게 안 지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막 이런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을까요? 재미를 그럼 죄에서 찾았다는 건가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면 완전히 호구되는 길 아닌가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라고요? 공감을 못해요. 그러고서 주님의 길을 뭐라 그래요? 주님의 길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신성모독을 한 적은 없어도 하나님의 이 온전한 선한 길을 제시하면 다 겁먹고 다 못 받아들이고 야 그거는 우리한테 너무 큰 짐을 씌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천국의 주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어줍지 않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자 들어. 나는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네 몸뚱이가 행동하는 대로 판단할 거야. 네 몸뚱이가 행동한 대로, 네가 입 밖으로 뱉은 대로, 네가 실제로 네 발이 움직였던 대로, 실제로 네 손이 했던 행동대로 나는 너를 심판해서 너를 천국 보낼지 너를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야. 굉장히 무섭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마지막 모든 날에 사람들을 죽은 자까지 살려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다. 근데 두 가지 책이에요, 이거는. 하나는 행위 기록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책이 실제로 실물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했던 말과 행동 CCTV 다 돌려보고 심지어 내면 내시경, 우리 마음속 내시경까지, 생각, 의도 내시경까지 다 돌려서 그걸 기록한 데이터를 하나님이 쫙 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 역사 동안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행동을 기록한 책을 쫙 필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을 펼쳐서 대조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책에 기록될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요?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붙들고 제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하고 제가 교회에 얼마나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근데 행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에스겔사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니까 행동 이렇게 해도 되겠지? 친구 싸대기 계속 때리고 삥 뜯고 너
넌 급이 안 되는데 왜 노스페이스 입고 다녀? 이러면서 찢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행동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네가 예수님 믿고 네가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네 행동은 그랬다고. 그럼 뭐예요? 자기 행위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이 내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면 행동이 개판이어도 됐는 줄 알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행동하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믿지 않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사기꾼 걸러내는 거 그거 똑같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믿어요?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행동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결정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사기꾼이 말로는 막 쓸게 다 빼주고 말을 그렇게 잘하고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한대요, 사기꾼들이. 아주 호감을 막 느낀대요. 저 사람 되게 좋다. 그러니까 해먹죠. 사람을 홀리니까 돈을 해먹죠. 근데 실제 행동은 어때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랑 같이 있기가 싫어. 제가 여친 비유로 바꿔서 얘기해 줄게요. 이거 옛날에 청년들이 얘기했다가 완전 머리 치고 되게 회개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줄 알아요. 좋아하는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을.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을 나름 친하대. 근데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네가 여친이랑 약속을 잡았어? 여친이랑 만나러 데이트 약속을 주말에 잡았는데 네가 이러는 거야.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굳이 우리 만나야 되나? 다음 주에 만나자. 미뤘어. 여자들 느낌 딱 오시죠? 여자 청년들 마저 분노를 했어.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런 미친 녀석이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데 같이 만나는 시간이 아깝나요? 시간이 아깝나? 이때 넷플릭스 봤으면 막 지금 겁나 정주행했을 텐데. 여친이랑 막 여기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뭐라고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한다고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얘야 가령 성경에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입 다물고 있는 줄 알죠? 하나님이 수도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귀를 이루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속 쫑알쫑알 얘야 가령 이렇다고 치자. 그럼 이렇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네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월요일부터 또 죄 질펀하게 짓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건가요? 그 사람이 행동으로 믿는 게 뭔지 드러나요. 다른 사람 직장을 믿을 수도 있고 돈을 믿을 수도 있고 자기 성공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넷플릭스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종교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넷플릭스 교, OTT 교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거실에 정중앙에 저희 집도 그런데 좀 회개했어요. 정중앙에 큰 TV가 있어요. 그리고 소파가 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소파에 앉아서 그 큰 스크린을 향해 앉아 있어요. 뭐랑 되게 분위기가 비슷한데? 이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앞에서 설교 말씀 듣느라고 앉아 있는 거랑 요즘 집에서 유튜브로 보니까 똑같죠? 진짜 똑같죠? TV에 넷플릭스에서 정말 재밌는 게 장르별로 쪼쪼쪼 이번 시즌 뭐 나왔고 제가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잘 알죠. 근데 진심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에서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정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방향을 향해서 온 가족이 앉아서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V가 없는 그 아프리카 무슨 토속신을 섬기던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가정에 와서 이 꼴을 본 거예요. 봤더니 뭐
우리 집에 있는 신당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옛날에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 가장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가족들이 항상 그 방향을 향해서 앉고 계속 거기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신하고 사귀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TV가 있는 거야. TV 보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뭐 다른 취미 갖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게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맡긴 거 하려니까 그 할 시간이 없어져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길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시간 없어요. 빨리 말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 니네 이미 알아. 니네 이미 안 되니까 내가 말해줬잖아. 너네 알면서 모른 척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듣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했던 대답이 그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길은 이런 거야.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말하지. 나를 구원자라고 말하지. 나를 그리스도라고 너희는 믿잖아. 근데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그게 곧 인생을 걸어가는 방식이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의 영향력 안에 너희가 함께 계속해서 있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니네 실력으로 이 길을 절대로 걸을 수 없을 거야. 이 뜻이에요. 예수님 없이 착해질 수 있다고요? 제대로 안 얻어맞아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얻어맞아 봤거든요. 딱 깨달은 거예요. 와, 나는 그냥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센 말을 할게요. 야, 나는 그냥 병신이구나. 난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내 실력이 이렇게 처참한지 미처 몰랐다. 내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구나. 비슷하게 비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예 말도 안 될 정도로 바보 같고 너무 저질인 거예요. 나란 인간이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아니면 완전 답이 없겠구나 하면서 너무 예수님을 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내가 이런 길을 너한테 줬어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인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가 아닌 가장 큰 이유예요. 종교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도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더라도 선행이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해요. 네 안에 그런 근심을 벗어버리면 돼요. 108배를 하면 괜찮을 겁니다. 보시, 공양을 하면 괜찮을 겁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서 귀신을 쫓아내면, 재수원 같은 걸 떨쳐내면 굿해서 몇 천만 원 주고 굿해서 어떤 건 억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인도 많아. 그 돈 주고 굿을 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릴 거예요? 안 풀려요. 안 된다고. 아니, 천국 주인은 따로 있는데 엄한 애한테 자꾸 돈을 내요. 여러분, 롯데월드 들어가고 싶죠? 재밌게 놀고 싶잖아요. 롯데월드에서. 그쵸? 롯데월드 들어가려면 돈 어디다 내야 돼요? 에버랜드에 돈 내야 돼요? 에버랜드에 돈 내놓고 롯데월드 들어가자 그럼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우리 생명을 부처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부처가 지었어요? 다른 알라가 지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 근거 없이. 하나님이 지었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이래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대잖아요. 그럼 내 나라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직접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왜 딴 길로 가도 된대, 지가 뭔데. 에버랜드 직원이 와갖고, 야, 우리한테 돈 내도 롯데월드 들어갈 수 있어. 괜찮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기예요. 종교는 가장 큰 사기입니다. 이것만 또 편집해갖고.
사기꾼 이슈, 신목사 사기꾼 이슈다.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고 진리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인간을 만든 사람이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 살면 괜찮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해라, 교회에 순종해라, 교회 일 열심히 해라, 그런 유치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막말로 정말 큰 핍박이 와서 교회에 오면은 다 잡아 죽이거나 에베네셀 교회 십자가 다 부러뜨리고 여기 출입금지라고 여기 막아놓으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기 못 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오면 우리 지옥 가는 거야? 뭐래요? 오늘 교회 주일 예배 빠져서 나 마일리지 떨어졌다. 야, 지옥 가겠다. 도대체 구원이 뭔지 절대로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점점 실제로 선하게 바뀌는 것까지가 의롭다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럴 수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안에 생명의 싹이 심어졌고 너희가 나의 길로 같이 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결혼 선수할 때 내가 이 여자 배신하고 바람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는 인간 없어요. 사랑하면요, 실제로 내가 현주 씨의 남편입니다 말로만 나불나불 걸고 딴 여자 만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남편인 타이틀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평생 살 동안 외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로 오늘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재밌게 농담하고 같이 힘들고 어려운 걸 함께 이겨나가고 그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신하고 싶어질까요? 아, 내가 바람펴도 나는 그래도 영원히 너의 남편으로 인정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의리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